밤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울 때 보이는 별처럼 바울의 길을 비춰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는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계획은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 날이 샜습니다. 그날 밤,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주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해. 그 말은 너 여기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날 밤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그날 아침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그때 날이 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는데 무슨 맹세를 했냐 보세요. 12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 말은 빨리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마시지 않아야 참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빨리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지난밤 동안 그 40명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암살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본문에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니까 로마 군대 장교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송대원들이 바울을 요새에서 끌어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우리가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이랬죠. 척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비한지요,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 전에 그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EBS에서 하는 동물 다큐에 대한 내용인데 두꺼비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갑자기 두꺼비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뱀이 그래서 이제 두꺼비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는 두꺼비가 뱀에 잡혀 먹히는 그 처절함이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잡히나 싶어갖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뱀이 가고 있는데 두꺼비가 뱀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더니 두꺼비가 이더니 다리를 쭉 펴고요, 몸을 한껏 부풀려요. 그리고 보고처럼 몸을 이렇게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나보다 큰 놈인데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두꺼봐 넌 내 기도 때문에 산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꺼비가 잡아먹히는 장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두꺼비가 한껏 몸을 부풀리니까 뱀이 돌아간 겁니다. 자기보다 큰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척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두꺼비가 그렇게 한두 번 뱀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제 생각에는 잡혀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은 들통나거든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해도, 아무리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도 진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은 잘 못해도 돼요. 저도 그렇고 동역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좀 더디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현대 리더십
성경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인테그리티는 충성, 진실, 안과 똑같은 인격에 대한 부분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무슨 기술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보다 진실한 사람을 더 선호하고 결국 진실한 사람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바울을 요새에서 끌어내기 위해 척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여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싸움도 안 하고 또 사랑도 많이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적당히 조율할 수 없거든요. 바울도 예수를 전하기 전에는 이런 적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리를 전파하다 보니까 계속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렸던 40여 명의 사람들과 그의 계획에 동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크게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 큰 실수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참새가 막 무리지어서 날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참새가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그 참새를 시장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참새 참 맛있게 생겼는걸? 하고 그거 얼마예요? 동전 한 님입니다. 그래요? 기분 좋으니까 오늘 첫 계신데 한 마리 더 줄게요 하고 하나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참새들, 하찮게 보이는 참새들도 잡히고 팔리고 누구의 입에 들어가서 먹이가 되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분명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참새 같은 존재들도 죽고 사는 것 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젯밤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테니까 이 말은 안 죽어 너 여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시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시간에 또 한 곳에서는 40명의 열성 당원들이 열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주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조그만 강아지가 범이 뭔지, 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막 덤비는 거잖아요. 겁 없죠. 겁이 없으면 막 덤빕니다. 우리 인간들을 가장 겁나게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연장될 수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겁 안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실패되고 성공하고 또 내 몸에 병이 있고 또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생명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겁낼 것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겁나는 게 없으니까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이 주께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어젯밤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바울은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너 안 죽어,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젯밤 전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근거하여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희망은 아주 조그만 환경적인 변화에도 쉽게 낙심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소망을 가진 것은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어젯밤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분명히 증언하게 될 거야.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이상씩 모여 있어도 겁이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쉽게 깨지는 우리, 근데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 때문에 나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생과 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난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일은 40명의 그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와서 바울의 암살 계획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 바울의 생질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때 그곳에 있었을까요? 운이 되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그때 그곳에 거기에 있게 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그곳에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낮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밤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의 말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 안녕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남의 말을 하게 될 때도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말의 대상이 갑자기 내가 말하고 있는 공간 속으로 찾아와서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말은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딱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암살 계획을 듣고 있던 그 현장에 바울의 생질이 거기 있을 게 뭐랍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인간의 어떤 감정까지도 통제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하필이면 요단강이 막 넘치던, 홍수가 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 좁던데 뭐, 아니요. 당대에 막 물이 넘치던 큰 그냥 물살이 있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물을 발에 딱 잠기는 순간 물이 딱 멈췄거든요.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어딘가에 산사태가 났거나 아니면 물길이 어떻게 막혔던가, 뭐 지진 때문에 물이 사라졌던가, 어쨌든 저쪽에서 지금 물이 막혔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움직이고 갑니다. 움직이고 가고 있고, 이제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어찌됐든지 하여튼 물이 막히고 그 남은 물이 흘러가고 발을 딛기 전에 싹 지나가고 이제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리신 것과는 달라요. 요단강은.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써 있거든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주님이 정확하게 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이 결심을 하고 보폭의 계산, 시간, 그리고 저쪽에서 물이 멈추고 흘러오는 유속의 시간들 정확하게 일치시키시면서 밟으려고 하는 사이에 잔류의 물이 싹 지나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시간에 바울의 생질이 그곳에서 그 계획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재수 되게 없네, 혹은 너무 운이 좋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카가 암살을 들은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보통 세상은 운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열고 어디 가서 가게를 열고 어떤 학교를 보내고 어떤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감사하며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도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니,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이제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어젯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들었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꼭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카가 전해준 말, 암살 계획,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힘을 합하여 자신을 요새에서 끌어내서 길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 계획을 듣고 걱정은 안 했지만,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지는 않는 것이니까 걱정 없어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조카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괜찮아, 집에 돌아가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사업도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스럽게 일을 하려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사업이 망했지? 왜 망할 수 있죠? 사업을 열심히 안 했으면. 내가 그렇게 고등부, 중고등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조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불을 내리시든지 지진을 내리키셔서 40명을 다 끌어 넣으시든지 알아서 하시겠지. 대제사장이 갑자기 걸어오다가 억! 하고 그냥 심장마비로 죽게 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나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고치실 수 있으세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또 분이세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하여 조카의 암살 계획을 듣게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17절 한 백부장을 청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라고 말하고, 천부장에게로 청년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가게 하고, 생질이 들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전달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벨릭스 총독에게까지 호송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실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노력과 함께, 항상 함께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간의 노력을 그만두거나, 하나님이 뭐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은 항상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내 형편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매번 박수만 치고 믿음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 때 만인 제사장설이 너는 나고 나는 나고, 뭐 목회자만 목회자냐? 집사, 장로, 권사 다 똑같지? 그 뜻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설은 만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도 콜링이라 그러죠. 성직의 부름도 콜링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다 전가시키고 나는 아주 편하고 좋은 거, 힘이 들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서 내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는 거, 그것이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임사역자로 부르신 분들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배우자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선물인 자녀들을 얼마나 좋은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삶의 사업장에서 얼마나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많은 가정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로마 시민권 특권을 이용하고 천부장에게 백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암살 계획을 전달케 하고, 그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호의를 받아서 벨리스 총독에게 가고,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 함께 이렇게 이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꼭 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암살단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살아나요. 바울이 암살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너도 그럴 거야. 너도 그럴 거야. 그래, 맹세하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라고 얘기했던 40명은 정말 굶어 죽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으나 정말 굶어 죽었을까? 물 마시지 못해서 죽었을까? 안 그랬을걸요, 아마.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단히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살살살살 피해 나갑니다. 맹세하는 것, 그런 거 뭐 맹세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막 살살살살 또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그때 그 40명 굶어 죽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의 생명은 40명의 극단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40명의 사람들이 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죽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또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인간관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외모와 내가 배운 것들과 나의 가정 환경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쓴 뿌리만 갖고 있을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되고 또 사라져버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의 사업이,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위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얼음을 거르는 것처럼 위태롭죠. 그러나 위태롭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위태로운 상황들이 바울 주위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이후 위태롭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위태롭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다, 그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